예. 자, 11강으로 들어갑니다. 11강의 소 제목을 천부경에는 왜 11개의 일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천부경에는 81자인데 그 중에 숫자가 31자라 그랬죠. 숫자가 31자인데 이것도,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굳이 31자로 숫자를 갖다가 구성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3이 하나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시가 그 일 속에는 3개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셋이 하나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러주기 위해서 3이 하나라고, 그런 거 일러주기 위해서 31자로 구성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강좌가 11번째 강좌다, 이제 그랬거든요. 11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천부경의 31자 중에 한일자가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지금 떴습니다. 보면은 저렇게 한일자를 갖다가 제가 일부러 저렇게 표시를 다르게 해놨잖아요. 근데 한일자를 보면은 일시무실의 일시할 적에 일이 있고 무시일할 적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석상건 무진본 천일일 할 때 두 개가 또 일이고, 지일리 할 때 그것도 일이고, 아무튼 세보서 이렇게 그러면은 도합 1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31자 중에서 11개, 적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왜 천부경은 일자를 갖다가 11개로 구성을 했느냐. 거기에는 적지 않은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일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일로. 그 다음에 땅에서는 2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3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으로 이제 그렇게 대부분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좀 더 한일자로 이루어졌어요. 두 이자도 일이 2개고 석삼자도 일이 3개고, 그러니까 이 1, 2,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한일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공통점이죠. 그런 한일로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천극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인 게 아닙니다. 1은 이게 가를 일자예요. 한 번 가르고 2번 가르고 3번 갈랐다. 모든 걸 갈래는 상징을 갖다가 1, 2, 3. 제가 수박 가르는 비율을 들었잖아요. 수박을 한 번 가르면 2쪽이고 2번 가르면 4쪽, 3번 가르면 8쪽. 그렇게 갈라진다 그랬는데 더 이상 가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3번을 가르면 8조각이 나오고, 8조각이 나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면에 중심점이 생기고 표면에 6개의 중심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즉 표면에는 6개 십자가 생기고 내면에는 1개 십자가가 생기는데, 그 1개 십자가는 칼을 3번 갈랐기 때문에 3개의 선이 겹친 대십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에는 대십자가 하나 생기고 표면에는 소십자, 소십자는 선이 2개가 겹친 거고 대십자는 칼날이 3개가 겹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셋이 하나가 될 적에 온전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셋으로 벌어지는 것도 셋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일석삼극이라 했어요. 자,
일시, 무시, 일, 석상극, 무진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1자라 그랬어요. 그게 11자고 천부경에는 11개의 일이 있다.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좀 기묘하지 않나요? 자, 11자, 즉 일시, 무실, 석상, 무진본 그 일로 시작해서 끝에 본으로 끝나는 거. 이게 일시, 무, 시, 일, 그 다음에 석, 삼, 극, 무, 진본. 이게 5자, 이게 6자니까 합해서 11자거든요. 근데 요 11자가 근본본자가 돼요. 이게. 그럼 11번째 글자가 근본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일자가 11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원래 근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짜집기다. 묘하게 또 짜집기를 하는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짜집기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필이면 근본본, 뿌리잖아요. 뿌리를 드러내는 11번째 숫자가 그 뿌리를 드러내는 게 11번째인데 11번째 거기에 근본본자가 붙어있고 한일자가 11개가 들어있느냐. 이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11에 관한 걸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11에 관한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요 1, 2, 3을 말씀드렸어요. 시작은 1로 시작해요. 근데 그 끝은 뭐냐면은 10으로 끝나요.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10이 되고 다시 10에서 1로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고 맨 끝에 숫자하고 합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하나 된 상태, 그걸 11이라 그래요. 11. 그걸 한 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귀자에다가 몸체자 11 귀체라고 이제 옛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로 돌아간다, 귀체한다. 그걸 달리 말하면 이제 복본이라고 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또는 원시 반본이라고도 하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10하고 1하고 합한 거예요. 즉 1이 10까지 이르면은 합해서 10과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은 뭐냐면은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이제 9단계를 거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 10이라 그래요. 근데 1이 붙으면 뭐냐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걸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명학 이름을 지을 때도 11이라는 그 획이 있어요. 그거는 신성격이라 그래요. 새신자에다가 이루석자, 뭔가 새로 이루는 격을 갖다가 신성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11획이 들어가면 좋은 이름이다. 장명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번째 천부경은 11번째 글자가 근본본이에요. 이게 근본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무목에다가 이게 뿌리를 가리킨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한일자 이게. 아무튼 11번째 글자가 근본본이고 또 11개 글자가 한일자라고 하는 그 사실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11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이라는 그 숫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0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음과 양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를 10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면 11이 되는데 요걸 갖다 한자 합하면 흑토자가 돼요. 또 선비사자가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방패간자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11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게 토라고 하는 거는 흙이잖아요.
흙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11을 갖다가 왜 11번째 글자를 근본 문자를 썼느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돌았으면은 돈 상태로 들어가면 한 바퀴 돌아서 0으로 다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라. 반드시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이 탄생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뿌리란 겁니다. 이게. 그래서 11을 갖다가 11귀체, 돌아갈 귀체,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룰 성자하고 길도자. 11귀체 또는 11성도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옛 어른들이 전부 다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이게 지금 11성도, 11귀체. 근데 그걸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흙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키워내는 뿌리 중에 뿌리죠. 그 다음에 선비사자로 10하고 1이 합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비란 존재는 이 흙이 하는 것처럼 모든 영적인 생명체를 갖다 불어넣어주는 사람. 진정한 지식인이죠. 그게. 그 다음에 방패간자. 방패를 갖다가 그 무기, 나를 보호하는 무기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법이 너무도 많아요. 악이 너무도 많고 내가 그 비진리와 불법 그런 것들하고 싸워서 나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과 1이 합하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를 해야 돼요. 성도를. 도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으면은 그 어떤 어둠이나 그 악마가 달라붙는다고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입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뭔가 남다른 재주가 있고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메시아나 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그 사람 주위로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요새 매스컴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1귀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그런 행태를 갖다 보일 수가 없어요. 조용한 겁니다, 원래. 저 태양이 언제 내가 태양이다 그러나요? 달이 언제 내가 달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자기 할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우러러봐요. 동서고금망론하고 태양은 누구든지 고마운 존재예요. 도를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11이라는 이 글자, 요거는 상당히 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천부경에 왜 1을 갖다가 11개를 갖다가 배치를 했느냐. 11성도를 이루어라 그 얘기거든요. 11성도. 천부경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시무시일,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번 이렇게 됐어요. 3극으로 갈라지고 극이지. 석상극, 무진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할 진짜. 그 다음에 근본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근본본이 11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일시무시일 5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시무시일 5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는 5자, 요거는 6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5개의 숫자는 홀수의 중심입니다. 홀수가 1, 3, 5, 7, 9 5개잖아요. 1, 3, 5, 7, 9 5개인데 그 중앙에 있는 게 5예요. 그 다음에 짝수도 5개인데 2, 4, 6, 8, 10 5개잖아요. 근데 중심에 있는 게 6입니다. 2, 4, 6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5는
요 5는 홀수의 중심을 가리킨 거고 요 6은 짝수의 중심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의 합을 갖다가 1에서 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무진본 다음에 뭐냐면 1023, G23 이거는 지금 1을 가리킨 거예요. 1이 셋으로 갈라진다는 그 얘기를 갖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1이 셋으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면은 당연히 모여야 돼요. 그걸 천부교에서 뭐냐면 쌓인다고 한 거예요. 1023, G3, 일적식거, 네, 잘못 말했구나. 일적식거 무게와 3, 이렇게 1023, G23, 123 해놓고 일적식거 무게와 3,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1023, G23, 123.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1이 셋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갈라지는 걸로 마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모이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모이는 걸. 자, 모이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1023, G23, 123, 2와 3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그럼 1을 얘기한 건 뭐냐면은 1은 혼자잖아요. 1은 하나잖아. 하나기 때문에 그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하나라고 해도 또 하나가 모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모인 게 이고 셋이 모이면 3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붕에서 말하는 1은 뭐냐면은 모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각각 홀로 떨어진 상징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일시할 때의 그 1은 셋이 하나로 합한 거, 그것만은 이제 전체적인 1이죠. 근데 나머지 1은 전부 다 이렇게 흩어진 걸 말해요. 근데 일적식거할 때 그 1, 요거는 일석이잖아요. 쪼개진다 한 거고, 일적은 뭐냐, 쌓일 적자잖아요. 정반대가 돼요. 자, 풀어졌고 흩어졌고 그 다음에 모이는 거죠. 모일 때는 뭐냐면 반드시 2, 3이 돼야 돼요. 1이라는 숫자는 흩어진 거라 했잖아요. 모이면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데 모였을 때는 뭐냐면은 2와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흩어졌을 때는 그냥 천일, 지일, 인일 그렇게 한일자를 쓴 거고, 모일 때는 뭐냐면 모이는 건 둘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셋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도 1023이 있고 땅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1023이, 123이 있다. 그래서 1로 말하는 경우는 풀어진 거고 2, 3으로 말하는 경우는 한데 쌓인 경우고, 그런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11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일시무실 석상근무진문 11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3급으로 이렇게 갈라지면 무진봉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없을 무자, 그 다음에 다할 진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근본분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없을 무자라고 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없다는 걸 이러한 형태로 쓰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자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도 이렇게 하면 그냥 정상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서 있다 해서 세운 사람인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요거는 누운 사람인이라 그래요.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요건 좀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맨 꼭대기에서 누워 있잖아요. 지금 맨 밑에는 요게 불화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화발이라 그래요. 이제 이을연자 불화자. 네 개의 불덩이 지금 막 타 올라가고 있는데 꼭대기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서 불을 떼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요게 세울 권자인데 요게 그냥 짝대기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세울 권자, 뚫을 권자. 세우거나 뚫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가른다는 의미가 있고, 가르고 세우는 게 여십입니다, 원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실제로 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런 거 갖다가 진짜 십자가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면은 일에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코스, 난관이 뭐냐면 구입니다, 구. 구천을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구천을 통과해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한 게 열십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적인 요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럴 적에 비로소 9개 하늘을 통과한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건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얼마인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를 일자고 요거는 세울 권자예요. 갈라서 세운다 하는 것이 본래 열십의 근본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왜 열이라고 했느냐, 이게 열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열린다고 얘기해요. 그 구를 통과해서 9개의 구멍이, 인체 9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9개의 구멍을 내가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게 다 열려버려요, 그냥요.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열린다고 해서 열십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요게 지금 세울 권자가 이렇게 4개 있고 한일자가 이렇게 있어요. 열십자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5편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로 다 있어요. 십자. 요것만이 십자가 아니라 이것도 십자인데 이거는 마흔이잖아요. 마흔십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흔십.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사람이 마흔십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다. 이제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어떤 책에서는 장작이다. 나무를 갖다 이렇게 얼기설기 세워놨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40을 이제 나무로 본다면은 나무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40이냐. 자, 이게 핵심이죠. 30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왜 40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이걸 합하면 55가 나오잖아요. 이걸 대정수로 하래요. 큰 대자, 정할 정자. 이렇게. 천지가 크게 정한 숫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천지가 커져야 돼요. 최단으로 커진 상징적인 숫자가 55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1이 5개가 있는 거예요. 11이 5개. 요것이 요 11이 5개가 된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이라고 하는 건 10하고 2라고 합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5방울 이렇게 다 벌어진 거, 그게 크게 정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지금. 자, 근데 40은 뭐냐, 그러면은. 요 중에서 그 하도 같은 거 보면은 뭐 북방 일육수, 남방 이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방에는 2하고 6이 있고, 남방에는 2하고 7이 있고, 동방에는 3, 8이 있고, 서방에는 4, 9가 있고, 중앙에는 5하고 10이 있더라. 이게 숫자의 원리잖아요. 그런 중심에 있는 게 요거 갖다 토라 그래요. 5토, 10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라는 숫자가 조금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10과 1이 합한 상태다 그랬잖아요. 11 귀체. 도를 이룬 사람이 그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성인이고 그건 사람으로 말한 거고 그걸 숫자로 말하면 5하고 10이라 그래요. 합하면 15죠, 이게. 15는 뭐냐면 3, 5, 15예요. 3호. 삼극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면 토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토가 됐다는 그 얘기는 성도를 했다 그 얘기잖아요.
삼극을 갖다 내 속에서 통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15 진주라 그래요. 참 진짜에다가 이렇게 주인 주자, 15를 옛날부터 진정한 주인이라 해서 진주수라 그래요. 이것도 사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 있는 50도, 즉 15는 그거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포근하게 쌓여 있잖아요.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55에서 요 나머지 숫자를 합하면 40이에요, 이게. 자, 홀수가 1, 3, 5, 7, 9. 홀수가 1, 3, 5, 7, 9잖아요. 여기 20입니다. 합하면은 짝수가 2, 4, 6, 80이에요. 합하면 20이에요. 홀수도 20이고 합한 게 짝수도 합하면 20이에요. 전부 다 변들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변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방이라고 했다가 사방. 방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중심은 가운데 중, 오중이라 하죠, 오중. 자,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벌어진 것들, 이렇게. 즉, 사람으로 치면은 이 중심에 있는 거는 마음이죠. 영이고, 이게. 그럼 요건 6이죠, 그러면은. 0을 싸고 있는 거니까 6이죠. 6을 상징하는 숫자가 5, 8, 1, 40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 40을 다 불태워버려야 돼. 불태워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요 사방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자꾸 향하는 그 마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자꾸만 헛된데 눈을 갖다가 외부에다 자꾸 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을 가리켜서 사방이다, 40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가리킨 게 없을 무자에 들어있는 그 의미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석삼국 무진본 없애버리는데 이 진짜는 다할 진짜잖아요. 요것도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그런 명자잖아요. 그릇에도 그릇 기가 있고 그릇 명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구분은 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이제 뚜껑, 손잡이는 뚜껑이 달려있으니까 뚜껑이 있는 그릇이냐 없는 그릇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요 그릇 명자 그 위에다가 여기 또 불화자가 들어있고 요거는 뭐냐면 붓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분율자 또는 붓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붓이에요, 붓. 그래서 요거는 40에 누워 있어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상에 쓰는 거. 거기다가 왜 분율자라 이렇게 집어넣냐면은 그거는 깨달은 거예요. 요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의식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거 그런 걸 갖다가 신성한 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어넣을 적에 그것이 이제 다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가 속에 들어 있는 거 지금요. 그래서 내 이 그런 명자는 뭐냐, 내 몸뚱이를 가리킨 거고 내 몸뚱이 속에 붓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야만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달진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무진본 그랬어요. 무진본은 그 뿌리가 다함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셋으로 갈라질 적에 그 뿌리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주목해야 할 것은 삼극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무진본이라고 한다.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만 있으면 안 돼요. 자녀가 없으면 그냥 아내하고 남편이잖아요. 부부직이냐. 근데 자녀까지 나오니까 대가 이어져 이게. 무진번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3번까지 가야 돼요. 3번까지. 그러니까 일시무실의 그 일시의 뜻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11자까지 갈 적에 본이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11귀차가 돼야만이 그 뿌리가 드러난다. 그걸 일러준 게 11번째 근본보자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2와 3으로 1이 쌓이는 거야. 이제 1이 2개가 쌓이고 3개가 쌓이고 하는 그 이치를 갖다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일시의 일을 갖다 제대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 풀이가 어떻게 이어지냐, 그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래 버리면은 셋으로 끝나건 셋으로 뭐이건 시종이 없다고 했으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요. 천부경은 시작과 끝이 있고 없고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시작을 하느냐, 그래야만이 올바른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1하고 일시할 때 1하고 일종할 때 1, 끝날 때 1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데 자꾸만 똑같은 걸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뵙겠습니다.